내 삶에 태풍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시 로마에서 파송한 베스도 총독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군중을 소란케 한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 중에 괴수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통해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최종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행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산맥에서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급격한 북동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거센 회오리, 돌풍 또는 태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데, 이 이름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열대 과일인 잭프루트를 의미하는 카눈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 이 중간을 통과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이 태풍의 강도는 강함이고, 그리고 크기는 중형이고, 초속 37m에서 39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그 반경이 350km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이 태풍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한 후에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태풍의 위력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인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듯, 내 인생에도 태풍 같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아쉬운 이별을 할 때도 있고, 또 평생 다녔던 직장을 어느 날 잃게 되어 실직자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잘 되었던 사업이 망해서 실패하고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건강이 상실되어서 날마다 투병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 그의 삶의 인생의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계의 태풍도 현대 과학의 발달로 미리 예고되고 있고, 태풍의 진로를 미리 예측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미리 태풍을 예견하고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예견된 이 태풍,
우리가 잘 준비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미 태풍이 통과하는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면 능히 저와 여러분은 이 태풍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에 태풍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의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국가재난방송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 행동 요령에 대하여,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방송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과 그리고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배는 이집트와 로마를 항해하는 정기 곡물 수송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물질을 다 바다에 내던지는 인간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소중한 물질도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을 만난 배 안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깝지만 바다에 내버리게 되었을 때 배는 가벼워졌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육신보다도 소중한 것은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내가 써야 할 곳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다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늘어놓기보다는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태풍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야 우리가 내 삶의, 내 인생의 태풍을 극복할 수 있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믿고 그 태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치는 태풍의 현장에서 그는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태풍을 만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안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자신도 죽지 않고 배 안에 276명도 죽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안심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태풍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복잡한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해지거든요.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렸는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이 너무 편해. 그래서 주무시잖아요. 주의 은혜가 지금 주무시는 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해요.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저녁에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했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너무너무 은혜가 임해가지고 지금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재우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깨우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여러분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됐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오늘 주무셔도 돼요. 그러나 아직 아닌 것 같으면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풍이 몰아치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보이긴 하지만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몇 날 며칠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와 별이 없는 것입니까? 있지요. 무엇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까?
태풍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생의 내 삶의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기다리십시오. 내 삶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29절 다 함께 볼까요? 2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고물과 이물이 나왔어요. 고물은 배의 위쪽을 고물이라고 그러고 이물은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닻이라고 하는 것은 이물 앞쪽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크고 작은 선박들을 보면 전부 주舵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물 쪽에 있는 거예요. 이물 쪽에 큰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이라든지 크루즈 같은 거 보면 앞에 눈처럼 두 개 달려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닻이 매달려 있는 곳이고 닻이 내려오는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대 선박에는 그때는 이제 배들이 좀 열약했겠지요. 그래서 배의 안전을 위해서 배가 어떤 태풍을 만나게 되면 닻을 많이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물과 고물에 닻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고물 쪽에서 4개의 닻을 내렸다. 왜요? 태풍이 좀 불어오니까 배가 떼밀려 갈 수 있고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개의 닻을 내리고 29절에 닻을 내렸다. 그러면 여기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닻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4개의 닻이 필요해요. 동서남북 사방에 안전하게 붙들어 메어 놓을 수 있는 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4개의 닻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려야 할 닻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닻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닻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닻. 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두 번째 닷은 24절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자, 사람, 이 배에는 모두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배 안에 함께 있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만 혼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그 배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들은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여러 동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닷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닷이 필요한데 이것을 소망의 닻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가서 해야 할 목적이 있다.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이사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이거 독일어로는 카이젤이라고 그러지요. 가이사는 이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네로로, 초기에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와 터키, 이 모든 곳이 당시에는 다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총독이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모든 판결은 바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 가야 최종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원했잖아요. 나는 거기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지만 나는 로마 정부의 가이사 앞에 가서 최종적 판결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야 한다. 소망이죠, 소망.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제를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 서야 하겠고, 나 서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황제에게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닻을 세 번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역사적 소명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닷이 필요해요. 그 네 번째 닷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약속의 닷이라고 그래요. 25절, 어떤 약속의 닷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와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닷을 놓아야 우리가 인생의 모든 태풍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태풍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내려야 할 것, 내가 내려야 할 닷은 네 개인데,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닷을 내려놓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닻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닻을 놓고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어두운 밤 지나가면 새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도 지나가면 고요해질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믿고 원했던 대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힘들지만 기다려라. 고대했다. 날이 새기만을 고대했다. 이거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촌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다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마지막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태풍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를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거류배는 구명정을 말하는 거예요. 배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뗏마 같은 이 거류배 구명정을 얘기해. 큰 선박이 접안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무트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명정을 타고 도망하려고 이미 뭐예요? 이미 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어요. 30절에 보면 이런 야비한 선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은 사공들 그랬거든요. 사공들이 배를 책임져야 할, 끝까지 배 안에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구명정을 지금 바다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줄만 끊어버리면 그들은 그것을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원들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2절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인가요? 사공들이 전문가죠. 선원들이 전문가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배를 두고 승격을 두고서 비록 거기에 죄수들이 거의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 로마 군인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배를 비워버리게 되면 이 태풍의 현장에서 어떻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는 내려놨는데 위에서 줄을 톡 끊어버렸어요. 그래 도망 못 갔어요. 그리고 이 선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그 배에 남아서 끝까지 이제 배와 함께,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276명 모두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내 가정의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을 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길로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남편이 나가고 아내가 가출하고 자식들이 뛰쳐나가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내야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적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의 띠로 똘똘 묶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자연계의 태풍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내 인생의 태풍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도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주변 정리 먼저 해서 뭐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버릴 것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마음이 평안하면 살 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보이는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좋은 행동으로, 그리고 또한 좋은 결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태풍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내게 닻을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소명이 있다.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언약의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모든 일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배 안의 모든 사람이 유라굴로 태풍을 극복하고 모두 구원받았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